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반대편 유럽 지역 마게도냐 성에서 우리를 도우라, 날 좀 보소,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편 유럽으로 마게도냐 성읍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대로의 문이 활짝 열렸나요? 어려움이 계속 문제 가운데 찾아왔나요?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길도 대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 중에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해야 될까요?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려움 중에 기도할 처소를 찾고 수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읍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본문 앞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이, 그죠?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을 그 집으로 모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두 번째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짧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16절 말씀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읽으라 할 때는요 그냥 자신 있게 빡 읽어야 돼요. 기다리게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뭘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문제가 터지고요. 이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매맞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자였고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도요 어려움 중에 그 문제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넘고 그 문제가 오히려 선이 돼서 성도가 불어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요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반응과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정이 상합니다. 열받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신경질 부리다가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손이 부러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맛봄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은 뭘 내놓습니까?
그 마음에 쌓은 선을 내놓게 되어져 있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냐, 악한 것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말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입술의 말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여러분이 자꾸만 듣고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요,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들과 잘못된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마음에 쌓아놓는 걸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쌓고 선을 쌓고 기도를 쌓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맛보고 기도가 결국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성장하는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럼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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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조금 줄여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30분은 해야 된다. 그죠? 30분 동안은 기도로 내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라고. 예, 듣지도 않은 혜진이가 알고 있잖아. 예. 예.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옆에. 예. 여러분, 기도는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어떤 사람 처음은요, 1시간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분 이상은 되어져야 되는. 그러면 기도로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17절 말씀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예, 지금 누가 따라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서 바울과 그들이 가고 있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지은이겠죠. 누구냐면 누가가 졌어요. 누가와 바울의 일행들이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굿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느 날, 그것도 금요일 날 저녁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교회로. 몸을 약간 벌벌벌 떨면서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만 꾸면 앞으로 있을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꿈으로 자꾸 꾸는 거야. 보는 거야. 그럼 꿈 꾸는 건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막 꿈 꾸면 현실로 나타나고 계속 그러니까 잠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막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두통이 오고 몸이 막 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점치는 데 갔더니만 자네가 살 길은 두 개밖에 없어. 신내림 받아서 내림구슬 하든지 아니면 교회로 가. 무당이 알려준 거예요. 무당이. 살려면 두 길밖에 없다고.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아온 거야. 그것이 나 대전에 있을 때, 선화동에 있었던 대전 성결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목사님은 그때 예배 때문에 올라가 계셨고 부목사들이 나밖에 없었어, 사무실에. 내가 상담을 하게 된 거야.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것을 본인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면 오늘 왔으니까 내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는데 손을 딱 잡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만 딱 잡아서 딱 잡고서
딱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요. 딱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몸이요.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막. 이게 내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야. 바로바로. 그래서 축복해주고 예배를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전에 있을 때 예배가 좀 뜨거웠거든요. 찬양하고. 막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막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앉아갖고 있다가 자꾸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막 몸이 쓰러지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막 기절을 막 하는 거예요. 실제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거품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몸이 건강해졌고요. 잠도 잘 자고요. 대전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든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네가 살 길은 신내를 받아서 귀신의 중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 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요 바울의 일행이 딱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 이 여종은요 원문에 의하면 그 파이돈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그 복화술이라고 들어봤나요? 복화술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대신 목소리로,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거 움직이면서 뒤에서 대신 목소리로 내주는 거. 이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말해주는 거. 이 여인이요 이 복화술과 같은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말해갖고 이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거야.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딱 말은 가만히 있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지는 안 믿어. 귀신이 이걸 믿으면 안 되잖아. 믿어도 이거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같이 압니다. 여기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막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 나도 원하노니 너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도리어 귀신이 엠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야? 확 올라타갖고요 놀래갖고 이 사람 막 도망가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갖고요 얘가 믿음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속임수로 말하는지 귀신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분이 있는 걸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있는 걸 믿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도리어 두려워 떨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들을 귀신들을 나중에 심판해서 영원한 무저갱에 영원한 지옥에 보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분에 순종하지 않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성도들은요 성도들이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의 특징과 성도들은요 자꾸만 성숙해져 가요.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귀신의 믿음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그러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러나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의 차이가 나와 있죠. 그 구분점 차이가 뭐로 나와 있어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과 기초를 없이 집을 짓는 것.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결국은 바람이 올고 풍랑이 일어도
튼튼하게 서 있지만 기초 없이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기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로 나와 있어요? 똑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요, 믿음이 성숙해 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풍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앞으로 이 바울의 일행 그 뒤에 감옥에 갇히고 온몸이 만신창이 돼갖고 다 찢어지는 어려움이 찾아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의 일행의 신앙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급성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미듬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돼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특징은 성도들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G12 교회에서요, 성도가 우리가 12가 144, 1728, 2736, 24만 8832명, 298만 5,984명.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요, 리더가 준비된 만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리더가 성숙된 만큼 제자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성숙하는 성도가 있고 준비된 리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된 리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 함께 나아가 성장하는 교회, 성숙시켜 나가는 성도,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1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하나가 와서 17절에 계속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계속 지금 스토킹 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스토킹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같이 얼마나 했다고요? 여러 날을 계속 지금 스토커가 돼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날 만났을 때 그냥 팍 예수 이름으로 너 똑바로 가. 그러면 편했을 텐데 왜 첫날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 날 따라다녀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와서 순종했어요. 왜 여러 날이 되도록 바울은 치유하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치유했을까요? 질문. 정답은 없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은데 지금 해버리지 왜 나중에 해갖고 괴롭게 했을까요? 지켜보려고?
지켜보려고. 그것도 괜찮아요. 예. 유심히 보려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또 주인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갖고요. 예. 그건 본문에 의해서 심도 깊은 예. 생각을 하셨어요. 예. 주인과 결국은 문제가 됐죠. 예. 그 주인 때문에 감옥도 가고. 아무튼 또 제 생각은 전도에 도움이 됐어요. 전도에 도움이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바울이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그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이 다른 사람들한테 점쳐줬던 여인이잖아.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줄 만큼 그 도시에서 소문난 점쟁이야. 근데 그 점쟁이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 덜 들었을 텐데 이 여인이 점쟁이가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을 전하니까 잘 들어, 믿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전도에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다른 생각. 또 하나는 아무리 바울과 그 일행이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 안에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치유하도록 레마로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왔을 때는 그냥 레마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치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날 계속 와서 괴롭히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유의 때가 됐다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치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저는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예, 유심히 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 주인과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아무튼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였고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하여서 결국은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안에는요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오전에 아까 예배 전에 리더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중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내 입술로 말하기가 괜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뭐로 쫓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셀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권세가 뭔지 여러분 옛날에 설명드린 거로 기억납니다. 교통순경 예를 들었죠. 기억나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자동차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교통경찰하고 자동차랑 트럭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트럭이 이기죠. 이거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그냥 팍 부딪히면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있는 트럭들이 왜 경찰의 신호에 꼼짝없이 쓰고 방향 바꾸고 합니까? 왜? 나라가 교통경찰에게 준 권세, 위임된 힘 때문에 그래요. 교통경찰의 말을 안 들으면 국가가 심판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힘으로는, 능력은요, 트럭이 훨씬 셉니다. 하지만 위임받은 힘, 권세가 교통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있는 우리랑 싸우면요, 사단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단에게 명령할 때 사단은 예술, 아멘, 왼쪽 좌양자 스톱, 그 말에 다 듣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위임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일행들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손을 잡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이르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었고요,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막 놀랍게 얘기하니까, 아니 보소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를 주장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셀이 성장하고 승리케 하는 주인공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